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공부했고요. 창세기는 요거는 변합니다. 요 숫자는 전체 장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40장,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창세기는 50장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는 창조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공부할 책은 출애굽기인데 전체가 40장으로 되어 있다.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가 뭐냐? 구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속하시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이 타이틀은 출애굽기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구속의 하나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넘어가서 출애굽기의 명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그 출애굽기의 명칭 그리고 기록자가 있는데, 명칭은 이 출애굽,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다 그런 뜻이에요. 밖으로. 그래서 나간다. 애굽에서 나온다 그런 뜻이고요. 탈출, 출발, 나옴 등으로 해석되는 책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이다. 우리가 늘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물론 그 야곱과 그의 자녀들 72명이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430년간을 애굽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430년을 살았다는 것을 나중에 역사적으로 알았는데, 사실 그들은 거기 살면서 430년 동안 산다는 것을 그들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430년이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여기를 알파라 그러고 쭉 나오고 여기를 이제 오메가라 그러는데,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시작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섭리라 그래요. 섭리.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인다. 하나님이 정하신 여기 계획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운영되어져 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어로 말하면 His,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여기를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His own time.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지금 움직여되고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우연히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모든 천하의 모든 일이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것이다. 그 다음에 기록자는 모세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기록자는 모세인데 여기를 이 저자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그 성경 두 군데를 봤는데,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군데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자가 아닙니다. 기록자가 모세다. 그것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애굽 왕에게 보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이 바로란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바로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이거를 고유명사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애굽의 왕, 이 애굽의 왕을 일컬어서 통칭적으로 쓰는 게 바로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3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옛날 어른들이 번역을 하실 때 그냥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로가 고유명사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의 이름인 줄 아는데 바로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사람 이름 아니고 애굽의 왕 전체를 통틀어서 통칭해서 말할 때 우리가 바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과정을 보면요.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10번이나 거기 보면 10번이나 10번이나 애굽 왕에게 가죠. 예,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드디어 애굽 왕의 마음이 움직여요. 출애굽기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셨나?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키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실 것 같으면 쉽게 빠르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법을 쓰셨나?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가서 말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애굽 왕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잠깐 성경을 펴보고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빠르고 쉽게 하시지 않는다. 출애굽기 10장인가요? 예,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하나님이 왜 쉬운 방법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10번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에게 가면서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말했는데 이 왕이면 애굽 왕이 쉽게 어서 가라고 말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애굽 왕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10장 1절에서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펴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의 마음을 어떻게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안단 말은요,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키시는데
10번이라고 하는 긴 시간, 어떻게 보면 모세로서는 굉장히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시키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는. 근데 분명히 10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표징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쉽고 빠르게 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기도한 제목대로 응답이 되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 잘 안 쓰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런 방법 쓰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갈 때는 그런 방법 잘 안 쓰시고요.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시간을 더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늦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써놓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있는, 이 체험이 있는 신앙이 이 성경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이 있는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을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객관적 지식 그럽니다.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이시죠? 혹시라도 안 보이시면 누구라도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거를 주관적 지식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잘 보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 할지라도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요 든든하지 않습니다. 흔들려요.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것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것이 다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애굽에서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려면 또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엔 제대로 됐어요.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지도를 우리가 전체 펼쳐놓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12장부터 18장까지인데 이때는 애굽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죠. 마라와일림을 거쳐서 신광야를 지나서 맨 아래 부분이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12장, 18장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지도를 함께 봐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학자들에 따라서 한 1년 정도, 또 어떤 분에 따라서는 뭐 1년이면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1년 조금 더 넘는다 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12장부터 40장인데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성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성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거는 0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그 출발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막 가는 그런 장면,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 율법과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장, 20장이 계명이고 21장부터 40장까지는 모두가 다 성막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넘어갈게요. 이거를 이제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하고 갑시다. 이거 먼저 하고. 그러면, 출애굽기를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러니까 430년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다가, 물론 인간이 볼 때는 그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을 보호하신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과 인간의 안목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시내산까지 와서 다시 모압까지 이르는 과정, 이 과정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뭐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하나님이 알리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19장부터 이제 십계명과 계명이 나오잖아요. 우리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 성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거룩한 삶, 이거를 성결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19장, 20장 이후에 쭉 기록되었는, 그러니까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단순한 어떤 건물,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제도도 있는 것이고 율법도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쭉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다 상징되어 있어요. 창세기도 예수님.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요셉도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만 보고 요셉만 얘기하면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요셉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 숨겨진 복음과 예술이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는 바로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끌고 인도해서 나간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인도자 예수님. 모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마지막 날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유월절 제도를 알려주셨는데 그 유월절 양은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잖아요.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유월절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가 이 신광야에서 주신 16장에 나오죠.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우리가 금요일 날 공부했잖아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잖아요. 그 반석의 생수는 바로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세요. 나중에 이제 한 부분 공부할 때요, 성막론을 공부하면요, 복음이 팍 뚫립니다. 이제 많이 들어오셨네요. 출석들을 좀 체크해 주세요. 40명 들어오셨는데,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공유도 좀 눌러주시고요. 잘 보이죠? 제가 일부러 이 바탕을 칠판색으로 다시 PPT 작업을 할 때, 요 작업 제가 다 한 건데, 이 바탕을 칠판으로 하니까 잘 보이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조금 이따 성막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서 단순한 구조물로 바라보고, 성막을 단순한 어떤 구약의 어떤 성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막 그 부분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성품, 그분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다. 이제 우리가 이거 다 끝낸 다음에 창세기부터 쭉 공부해 나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론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지신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꼭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 넘어가시면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이시는가요? 제가 화면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주 잘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좋죠. 제가 조금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살다가 이제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람셋에서 출발을 해요. 빨간 거로 합시다. 빨간 거 있으니까 이거로. 자,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여기. 네. 그래서 숫곳에 하나님이 진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홍해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14장에 보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가다가 이렇게 오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원래 이 지역 이름이 마라가 아니에요. 마라란 말은 쓰다, 쓴 그런 뜻입니다. 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은 있었는데 물이 쏘서 마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과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 광야 학교라고 그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광야 학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원래는 이렇게 쭉 가면은요, 이게 여기서 건너가지고요, 여기죠? 이렇게 가면 이게 열흘이면 간다, 열흘.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서 40년을 걸렸다. 그게 광야 학교예요.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하나님이 있어서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
이 지역이 원래는 마라가 이름이 뭔지 모르죠. 뭐 요즘처럼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물이 써요.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세요. 네, 거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나무 그랬는데 거기 보면 a tree, 한 나무, a tree, 한 나무를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쓴 물에 넣으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라라는 말은 원래 쓴 또는 뭐 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붙인 거예요. 아, 이게 물이 쓰니까 마라라고 하자.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마라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물이 써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방법을 놔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위기와 고통과 질병을 만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근데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우왕좌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우왕좌왕하고 좌고우면하고 그 부하내동, 그냥 이쪽에서 천둥이 치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천둥이 치면 이쪽으로, 그게 부하뇌동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서 바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주목을 해요. 주목. 이 주목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주목.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영어를 쓰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럽니다. focus on. 이 focus on이란 말은요, 어디에 집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focus on the Lord. 주님께 집중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럴 때 거기가 focus on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자. 자, 이제 출발합니다. 엘림에 오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려나무 70그루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에? 여기서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물이 써서 못 마신다고 아우성 쳤는데 그래서 조금 가니까 엘림에 이르러서 여기 하나님께서 종려나무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신광야에 옵니다. 다시 먹을 것이 없으면, 여기는 광야죠,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여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옵니다.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여기서 이제 뭘 받아요? 율법을 받는 거죠. 여기서 율법을 받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간이 문제인데요. 기간. 보통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약간씩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 기간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거 지우고. 잘 지워지죠? 깨끗하게. 손으로 해도 지워집니다. 이렇게. 손으로. 손바닥으로 해도.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로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최대한 선용해야 돼요.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 선용해야 됩니다. 이 멋진 거를 두고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대체로 어떻게 보냐면, 라암셋을 출발해서 여기 시내산까지가 이렇게 직선으로 오게 되면 240km쯤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쭉 오면.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24km, 예를 들어서 또 하루에 200만 명이니까 하루에 어떤 경우는 80km.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매일 똑같이 걸었겠습니까? 어떤 때는 많이 가고 어떤 때는 적게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온 거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보통 2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 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머무른 기간이 약 1년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12개월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14개월에서 16개월, 많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머문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1년 6개월 또는 1년 8개월을 보는 분도 계십니다. 네, 또 몇 분이 빠져나가셨네요. 끝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죠. 율법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여기 시내산에 올 때까지는요, 방법을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누가 맨 앞에 왔고, 어떤 그 행렬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앞에는 누구 이제 그거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옆에는 누구 그래서 12지파를 세 지파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성막이 세워진 상태잖아요. 여기까지는 성막이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가운데 두고 여기까지는 그냥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딱 이렇게 호위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해서 가는 것이다. 자, 출발을 이제 해서 갑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디베레에서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뭐냐면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다시 돌아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압까지, 여기가 이제 모압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많이 걸려야 1년 8개월, 1년 6개월 이 정도 걸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38년 걸렸어요. 38년. 여기 시내산에부터 모압까지. 거기 보면 보세요. 라암새서부터 시내산, 여기 시내산이잖아요. 예, 이 거리나,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거리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훨씬 더 가깝잖아요. 여기는 훨씬 더 멀잖아요. 근데 여기는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이 걸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8년.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 보세요. 여기 오는 과정은 굉장히 순조롭게 왔잖아요. 빠르게. 순조롭게 왔다. 여기 보세요. 빙빙 하나님 이들을 막 돌리신 거예요. 그래, 이게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이게. 네? 광야 학교. 이거 보세요. 38년이나 걸렸다니까요. 38년. 네. 여기가 38년. 여기가 1년 8개월. 어쩌면 여기가 더 가깝지요. 그런데 여기가 더 오래 걸렸다는 것은 이제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더뎌요. 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같은 속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항상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야 된다고 필요하실 때는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 거야? 아닌 거야? 네. 이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때가 바로 요때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같은 과목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1학년 때 배우는 거 쉽잖아요. 2학년, 3학년 점점 어려워지죠. 중학교 가면 더 어렵죠.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렵죠. 대학교 가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킨다 그래요. 성숙.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네. 진성, 전성자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 학교의 목적은 바로 성숙입니다. 성장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장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물을 심잖아요. 식물. 논에다 예를 들어서 벼를 심었어요. 벼를 심었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은 이렇게 외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외적으로 커가는 거예요. 성장. 어린아이가 점점 소년이 되어지고 성년이 되어가는 것은 이건 성장입니다. 이건 성숙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성장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자란 벼에 이제 여기에 열매가 이렇게 맺잖아. 열매. 벼 열매가 이렇게 맺잖아. 벼 아시죠? 벼. 이게 처음부터 익지를 않아요. 시간이 가면서 이게 벼가 익어갑니다. 내적으로. 그래서 성숙은 뭐라 그러냐면 내적인 자람. 그렇게 말하면 완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장은 외적으로 큰 거예요. 그냥 몸집이 커. 우리가 몸집이 크다고 사람이 철듭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몸집이 커진 거죠. 신앙도 때로는 이렇게 성장할 때가 있고요. 어느 정도 가면 성숙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성숙의 단계다. 하나님께서 성숙시키는 광야학교. 그래서 38년이 걸렸다. 막 그렇게 하면 영적인 메시지다 그래. 영적 메시지. 이거 아무리 이거 지도 공부해야 소용없어요. 지도 이거 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 머릿속에 넣어둬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의 영적인 메시지들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댓글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19장부터 40장, 정확히 말하면 28장부터 40장까지인데 이게 성막의 전체 평면도입니다. 전체적인 것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때 이거는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문이라고 합니다. 문. 요 문 거리가요 12m인데 이 문은 항상 동쪽으로 하라고 그래요. 동쪽으로. 항상 동쪽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유대인들의 회집소, 회당에 가보면 문이 항상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네, 문이. 그 유대인들의 회당도. 근데 그때에 이렇게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은 항상 동쪽으로 해라. 요것이 1m 20인데요. 이게 돌아가면서 48개가 있습니다. 48개. 여기를 커트라고 그래요. 안뜰. 이거를 이제 번제단이라고 그러죠. 번제단. 여기 나오네, 번제단. 그 다음에 이것이 물두멍.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이 성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여기가 3분의 2입니다. 여기가 3대 2의 크기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기가 지성소 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제사는 여기 성소에서 드리는 건데 이 전체를 회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을 잡아요. 여기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번제단에서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 봤어요. 복잡하게.
이건 그냥 이렇게 찍어 둘 테니까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나서도요, 이렇게 화면 보면 제가 이렇게 좀 피해 줄 테니까, 피해 드릴 테니까 화면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조금 여러분이 줌인을 하면 잘 보일 겁니다. 잘 당겨질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피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진을 그대로 찍어도 됩니다. 그대로 찍어서 외우셔도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 사진 찍도록 또 이렇게 피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것도 사진 찍으세요. 예. 사진을 찍어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외우기 좋을 거예요. 예. 그대로 사진 찍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사진, 이거는 하지 마시고 요거를 사진 찍으세요. 요거를 사진을 찍어서 머릿속에 늘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론이라 그러는데, 개론치고는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